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11조는 오늘날에도 반드시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11조의 기원은 율법 이전에도 11조는 존재했다. 많은 분들이 11조가 모세 율법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11조를 드리죠.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자신이 얻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11조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됐음을 보여주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는 정해진 법이 아니고 자발적인 헌신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 율법에서의 11조, 이것은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도였다. 구약 율법에서의 11조는요, 모세 율법에서 11조가 단순한 헌금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회의 중요한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양한 11조 규정을 주셨죠. 첫째, 레위인을 위한 11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아서 농사를 지었지만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확물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내가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두 번째로 절기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였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보면 매 3년마다 11조를 성전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위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즉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고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했고, 또한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복지제도의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라기에서의 11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인가? 말라기 3장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어떤 분들은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나 이 구절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말라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을 때 활동한 선지자였죠. 이들은 성전 제사를 소홀하게 했고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성전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온전히 드려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 성도들은 성전 제사 시스템 아래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가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를 성전에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로 신약에서의 헌금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 없습니다. 대신 헌금의 원칙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신약의 헌금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자발적인 사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해진 비율이 아니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현대사회에서 11조의 역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의 11조가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도였다면 현대사회에서는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서 이러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복지 정책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죠. 교회 역시 구제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사용합니다. 즉 우리는 11조를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신앙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죠.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자를 후원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신앙적인 실천입니다. 하지만 11조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든가 11조를 하면 물질적인 축복이 반드시 온다는 그런 식의 가르침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신앙적인 실천이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강제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적인 강요가 아니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